말씀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따 말씀드리고 넘겨주시겠어요? PPT. 오늘 이제 8강 사사기 세 번째 결론 전의 부분, 세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까지가 오늘 8장의 주제입니다. 7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시작의 사사는 기드온이거든요. 6장에 시작되는 사사는 기드온이 나라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평화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표시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가 너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사용됐지만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고백하죠. 나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사람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낳습니다. 누구 한 영혼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못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스리셔야 온전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 기드온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기드온이 한 줄 알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지만 기드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내 자녀들이 물론 하나가 나타나서 다스리려 그러다가 망하긴 하는데 우리가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과 드보라가의 이야기가 5장까지 끝나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표시된 대사사, 소사사는 중간에 보겠지만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사를 위주로 몇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중부항에 있죠. 그래서 중부 전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쪽 전투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 동쪽 편을 통틀어서 성경에 앞으로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말하지 않고 통틀어서 무슨 지방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모르실 수가 있죠? 무슨 지방이다? 사사기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길르앗 지방이다. 길르앗 지방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 사람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사람이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뭐야? 어느 지파야? 어느 땅이야? 이러시지 말고 요단 동편을 앞에서 이제 사사기에도 이따가도 보면 나오지만 길르앗 지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되고 북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죠? 삼손은 요단 서편의 무슨 지방이었어요? 블레셋 지방. 블레셋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해서 블레셋 지방에 이때
이때 왕성했고 그 이후에 사울 왕 때 더 왕성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중간까지 침범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그 16장 이후에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연대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역 수순으로 됐다 그랬죠. 지역 수순으로 돼서 17장까지 16장까지 끝나고 17장부터는 원래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지도자들 레위 지파, 아론 지파,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한 단지파 이런 제사장 지파들의 타락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이 지도자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다 타락했다.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맨 앞에 있어야 되는 17장 이후의 사건을 맨 뒤에 놓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17장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사는 삼손까지 16장까지로 마무리됐는데 오늘 이제 중부 전쟁입니다. 기드온 네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범죄.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실은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 이 범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기드온 앞에 사사가 누구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모르실 수가 있죠? 혹시 저를 보고 쳐다만 보시고 주무시고 계신가요? 기드온 앞에 사사 이름이 뭐였죠? 물론 보고 하세요. 누구였죠? 여사사 드보라. 이거 물어보나마나 드보라도 몰랐으면 더 모르실 텐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나서 몇 년의 평화가 있었죠?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이제 너무 여러분 경직돼 있으니까 제가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사탕을 한 박스 갖다 놨는데 다음 주에는 2박스 갖다 놓을 테니까 주머니에 담고 오셔갖고 졸리시면 드세요. 네. 이렇게 깨물어 드시면 옆 사람까지 같이 깰 거니까 마음껏 드시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돼서 평화가 40년 왔어요. 40년 평화가 오니까 왔으면 여러분 그 다음 사사 필요 없잖아요. 40년 평화가 오니까 그 다음 사사가 필요 없는데 필요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데 이때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미디안 족속인데 아말렉 군대와 함께 미디안을 7년간 학대합니다. 7년간 학대합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드보라 사사 후에 40년 평화가 왔는데 그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6장 1절 금방 그거 보여주세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또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평화가 오니까 또 악을 행한 거예요. 평화가 오니까 평화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40년 평화가 길게 오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묶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묶어서 미디안 손에 야 이거 가져가서 좀 괴롭혀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을 재앙들 하나님 막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만 두셔도
그냥만 두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불러서 야중 괴롭혀봐 정신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을 행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거예요. 그냥 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이 침범하는데 자기들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지킬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줄 몰랐어요. 이 평화가 자기들로 인해서 이 평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거두시니까 금방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침범하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고스란히 7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추수 다 해놓고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정탐을 보내요.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못 지으면 또 괴롭혀요. 잘 짓도록 열심히 짓도록 그리고 다 지어도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정탐이 또 가서 얘기하니까 쳐들어와서 다 싹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할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랬는데 55장 31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6장 7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해지니까 이제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못 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퀴즈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와주세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요청하면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대는 왜 왔어요? 드보라의 시대의 평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또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사들을 그 평화를 유지하지 못해서 또 다른 사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보실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어요? 여호와를 대표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6장 11절 12절 보시면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밀 틀에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즙자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시기인데 왜 그랬냐면 미디안 족속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얘기예요?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런 얘기예요. 밀을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타작도 못해요. 예, 거기서 타작하면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밤에 아주 막 깜깜한 밤에 갔을 거예요. 얼만큼 밀을 해다가 밀을 제가 어떻게 추수하는지를 몰라서 갔다가 감춰놨을 거예요. 타작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밀 타작하는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계를 했을까요? 혹시나 볼까?
혹시나 알까, 혹시나 걸릴까, 혹시나 소리가 날까 막 조심조심.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그 감춰졌던 것을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숨어서 밀타작하는 거 걸릴까봐, 이거 뺏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이 요만해져가지고요, 요만 쪼그라들어갖고 소리, 그 쥐가 지나가면서 부시럭해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래요. 큰 용사라고요. 지금 자기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거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숨죽여 죽을까봐 뺏길까봐 한움큼에 이거 뺏길까봐 겨우겨우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는데 뒤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뒤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여러분 보이세요? 뒤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숨어서 조마조마하며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기드온의 뒤통수에 대고 큰 용사여 부를 이유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타내고 어떤 실력이 있고 무엇을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너는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큰 용사로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어도 큰 용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온전하고 큰 용사 될 자신의 한계 안에서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달려들어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이 정도로 큰 용사가 되어버려. 자기 혼자 큰 용사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하찮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털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그 6장 이후에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합니다. 그런데 큰 용사 이렇게 부르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를 큰 용사라 그러니까 13절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왔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또 질문합니다. 말씀 옆에다 제가 띄워드릴까요? 15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지금 이거 내 꼴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꼴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나는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큰 용사고 쓰겠다는 거는 한 가지밖에 답을 안 주세요.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세요. 확신에 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표징을 증거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막 간이 요만했으면요, 큰 용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가만히 여기 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에 가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갖고 무교병을 하나 구워가지고 국을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표징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고기하고 무교병을 넣고 국을 거기다 부어버려 쏟아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것을 살라버립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을.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호와를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나에게 평안이 임했다.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2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기드온의 아버지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 제단이 있었고요,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상을 깨뜨려서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아세라 상을 쪼개가지고 그걸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좀 담력이 생겼어요. 표징을 하나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10명 데리고, 그것도 밤중에,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아버지와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깜깜한 밤에 10명 데리고 가서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서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가족들이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 것을 알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가서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바알과 다투겠는데, 바알 신상을 부셨으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바알이 위대한 신이고 놀라운 신인데 자기 신상을 자기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부신 사람을 가만둘까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울과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제 장면이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어떤 큰 일을 진행하시려고 기드온이 워낙 간이 요만하고 심장이 쪼그려져 있으니까 하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야. 약속도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일하게 하시는데 그에게 아무런 해가 없게 하셔서 이제 점점 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인간, 기드온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조금씩 일하고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 때문에도 만들어 가셨는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본래 내가 이랬고 나는 원래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래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약속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표징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너네 집에 있는 거라도 한번 부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담대해야 되게. 7년간 학대를 받았는데 한 번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바알 신상 한번 부셔봐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 그걸로도 안 끝납니다. 미디안 그 기드온에 대한 훈련이 그걸로도 안 끝납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이제 다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준비시키십니다. 대항하려. 근데 뭐 대항할 수는 없지요. 그들의 힘으로. 그런데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읍니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모읍니다. 딱 모아서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갑자기 뭐 해요? 36절부터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전쟁을 딱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래요. 또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자기의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이 양털 한 뭉치에 내일 어떻게 해요? 양털 한 뭉치가 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습기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거기 어떤 나라예요? 중동이잖아요. 근데 양털에 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 양털만 빼고 나머지는 바짝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가득해서 짜가지고 한 솥을 만들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머지는 물기가 조금도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야 되잖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뭐가 자기 아직 양이 안 찼다는 거죠? 갈 준비가 안 됐다는 한 번만 더 제 부탁을 들어주면 내일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바닥에는 물이 가득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해봐라. 어차피 내가 너 쓸 거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가기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물이 흥건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더 할 말이 없죠.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하루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미디안이 조금 더 북쪽에 모레산이라고 하는 그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쫙 세 보니까 어때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이러십니다. 32,000명이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니네 32,000명이 나가서 싸우고 나서 스스로 자랑할 것 같다. 니네가 한 걸로 알 것 같다. 32,000명 필요 없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 빼면 몇 명 남아요? 찬송아, 몇 명 남아? 너 수학 좋아하잖아. 10,000명. 찬송이니까 맞히는 거야. 32,000명에서 22,000명 빼면 찬송이 중학생인데 미안해. 22,000명 빼면 10,000명 남아. 10,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많다. 스스로 자랑할 것 같다. 안 된다. 거기 그 10,00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라. 시냇가로 데려가니까 목말랐으니까 물 먹을 거 아니에요. 야, 잘 봐. 물을 먹을 때 바짝 엎드려서 혀로 핥아 먹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거나 그런 사람들 곤란해.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따로 곤란해.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먹거나 엎드려서 먹거나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길까요? 300명만 남긴 그 300명이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몰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모였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보니까 모였잖아요. 이렇게 제비 뽑아서 보냈던, 집바벨로 보냈던, 자원해서 내가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보냈던, 여러분 자원해서 오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학대를 당한 그 나라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든. 자기 집 자기가 해놓은 것도 미디안 군사가 와서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됐던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야 거기랑 전쟁할 테니까 모여라 하면 자원해서 나갔겠습니까? 아마 지파별로 뽑혀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간 군인의 복무는 어떻게 했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죽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서 내 백성을 평안하게 하겠다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엎드려서 물을 먹거나 그 물 먹는 거, 목을 죽이는 거 하나에조차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뭐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군인의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이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실 때 그 일을 위하여 깨어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택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떨지 않는 이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담대한 이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깨어있는 이들을 하나님 300명일지라도요. 300명만 있으면 돼요. 300명의 용사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비록 물 먹는 걸지라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여름 사역이 선포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무장시키려면 선생님들 주일학교가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 씨를 그 안에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힘써서 나아가요. 그 용사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요. 그래도 안 끝나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300명 데리고 일어나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10절에 네, 10절에 7장 10절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인데,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원을 딱 보니까요, 얘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지도자가 앞에 담대하게 쫙 나가야 되는데 야 내려가, 내가 내 손에 넘겨줄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기도원을 보니까 아직 겁먹었어요. 이 여러분 본성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제 출발, 증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출발, 300명 데리고 나갈 용기가 없어요. 내려가 출발 이랬는데 딱 보니까 아직도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야, 네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그러면 밤에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가봐. 그 적진에 한번 가봐. 내가 또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갖고 그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갑니다. 적진에 갔더니 적진에 이게 보초서던 둘이여 지들끼리 얘기하고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밤에 꿈 꿨는데 보리떡 한 동이가 저기서 큰 동이가 날라오더니 우리 진을 덮쳐버렸어. 그래서 우리 진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애가 해석합니다. 야, 그 보리떡은 말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 기드온이 적이잖아요. 기드온의 칼이, 기드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거 지가 꿈꾸고 지네가 꿈꾸고 지네가 해석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기드온과 부하가 듣습니다. 적한테 들어요.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꿈꾸고 자기들이 무너진다는 해석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게 얼마나 겁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서야 됐다. 그리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100명을 나눠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고 100명을 데리고 그때 전쟁 준비할 때 나가는 무기가 뭐였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나간 무기가 뭐였냐면 나팔 하나 들고요, 항아리 들고요,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들고요 갑니다. 횃불 하나 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횃불을 깨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벨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나팔을 쭉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걔네 둘이, 하나는 꿈 얘기하고 하나는 해석했던 애들이 서로 야, 너 왜 그런 얘기를 그러고 뭐 칼로 서로를 치는 거야. 저 안에서도 야, 너 왜 코를 그렇게 고라 그러면서 막 때리치고, 야, 너 옛날에 나 괴롭혔지 이러고 지들끼리 칼로 치고 싸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파란색 여러분 맨 끝에 나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전쟁은 한 절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리멸멸하게 만들고 도망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길어요? 준비 과정이 길어요. 여러분, 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의 준비 과정이 길어요. 왜요? 내가 믿음에 담대하게 서야 되고요, 내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부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끝납니다. 한 절로. 우리의 모든 싸움과 모든 승리가 그렇습니다. 승리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왜요? 우리가 준비할수록 전쟁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전쟁이 더 긴 거예요. 준비보다 전쟁이 더 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길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쉽게 끝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길면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면 전쟁은 쉽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6월 달에 우리 여름 행사,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 기도원처럼 또 묻고 또 증거를 요구해도 돼요. 여러분, 안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됐으면 또 기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될 때까지 모여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한 절로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한 절로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한 절로 끝나는 이번 여름 행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한 절로 끝나버려.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났고 겨우 하는 일은 뭐예요? 쫓아가서 무찌르는 거예요. 쫓아가서 뺏어오고 무찌르고 잡아놓고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니까 기드온에게 이 백성들이 무지하잖아요. 그 전쟁 다 봐놓고도 300명 꼴랑 가가지고 그 7년간 괴롭힌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무찌른 것을 보고도 기드온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명확했어요. 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우리에게 다스려 달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세 번째 일이 생깁니다. 3번에 보시면 그러나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결국 이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 기드온이 뜬금없이요, 야, 그 금 이런 거 제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금 이런 거 있으면 갖고 와 그래갖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던 거예요. 제사장이 입던 것이죠. 네,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기드온을 안 섬기고 뭘 섬겨요? 에봇을 섬겨요. 에봇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무 신도 두지 말라고, 아무 형상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우리 교단은 그래서 본당 안에 십자가 안 둡니다. 왜요? 십자가 섬길까봐. 네, 십자가 섬길까봐.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고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도자도 섬기지 말라는, 사람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요. 기드온이 기껏 자기는 피해놓고 에봇 하나 만들어놨고 이 신령한 거니까 보라고 이런 에봇이 있었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것을 섬겨버려.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고 뭘 이렇게 세워내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거든. 우리 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평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이 또 이어져, 또 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지라도 우리 다음 자녀들이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일이 끝나고 나서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사사가 또 세워줘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영혼에게, 한 가정에, 한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여러분 뭐예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안 됐다가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안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역사라고요? 그것도 또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역사라고요? 원형 역사가 아니라 나서는 역사다. 우리는 도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역사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스스로 그 이복 동생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했는데 세겜에서 3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일어난 죄악은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세겜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치려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모아서 세겜 성을 불태우고
거기 망루에 올라갔던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데베스라고 하는 망대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도망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를 쫓아갑니다. 거긴 뭐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 망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야, 너네 항복해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뭘 던져요?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요. 거기에 뭘 맞았어요? 두개골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자기도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칼든 병기든 애한테 야, 나 죽여달라. 나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고 나서 걔한테 죽여달라 그러고 죽고 아비멜렉의 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병기든 자의 칼에 아비멜렉이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는데 9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제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또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행하는 악행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치와 모욕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절 2절에 돌라 이야기가 나오고 야일 이야기가 나오고 뭐 요거밖에는 더 나오는 뭐 대적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악 때문에 괴로워서 사살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살을 보내주셔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사사기에서 진정한 영웅만을 찾는다면 사사의 반 정도는 무시해야 할 것이다. 이거 아무 업적도 없는 사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들의 영웅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올라가서 기드온 또 이렇게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입다 이야기, 요단 동편의 이야기가 입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보시면 여러분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다. 저 요단 동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까지 가는데 이제 동부전쟁은 입다의 전쟁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부전쟁 보시면 동부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10장 6절 7절에 또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는 뭐였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또 쓰기가 좀 성경이 사사기 기록자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나 다시나? 그건데 좀 새롭죠, 여러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넘기셨다, 파셨다, 그냥 두셨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전 1125년경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가나안 신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신들, 어디요? 요단 동편의 신들까지 다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 서편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선 지도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길르앗에 모여서 길르앗 땅의 미스바에 모여서 지도자를 달라고 장로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부르심을 받는데요. 원래 입다는 이 길르앗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입다는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생의 아들과 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니까 이 기생의 아들까지 자기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 뭘 받아야 돼요? 나중에 상속을 얘도 받으려 그러면 자기들이 몫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저 위쪽에 북쪽에 돕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거기서 잡류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잡류가 뭐죠? 잡류 모르세요? 잡류? 주먹 쓰는 사람들, 조폭들, 그 조폭들 불량배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돕당에서 불량배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모압 족속으로부터 장로들이 자기들을 구해낼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거기서 돕당에서 이 입다가 좀 힘께나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내 암몬 족속과 타협을 시작하고, 야, 니네 왜 우리 괴롭히지 마. 암몬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우리 땅, 원래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주시려고 했던 땅이 아니잖아요. 야, 우리 땅 다 내놔 그러면. 그리고 니네는 요단 서편은 요단강 건너가. 그러니까 야, 왜 무슨 소리야? 거기 본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입다가 야, 그런데 우리 모세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갈 거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너네가 안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뺏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도 뭐를 잘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옛날에 역사를 잘 알아. 못 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 이야기를 보려면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11장 29절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앞에? 너무 저는 작은데 괜찮으세요? 11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지.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족속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사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암몬 땅으로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그 다음 제가 11장 30절에 보시면 지금 저를 잘못 썼네요. 11장 30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뭐해요? 서원해요. 갑자기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서원이거든요. 왜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누구든지 나를 전쟁에 만약에 이기고 돌아와서 내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기드온처럼 입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찝찝한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찝찝하니까, 자기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해서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건데, 자기 혼자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담대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자기 불안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섞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결국은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어요. 전쟁 승리하고 이제 승리를 줘도 막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딸이 아빠 막 이러고 나와요. 뭐가 생각났어요? 소원이 생각. 안 그랬어도 됐어요.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확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거기에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번제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다번에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해소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정직성,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자기 불안은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제가 파란 걸로 맨 밑에 썼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한 그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그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그늘들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다와 같이 그늘이 만들어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그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입다의 이 딸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은 그의 인간적인 한 면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서 승리하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 있던 에브라임 사람, 여기 밑에가 요단강 아래쪽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제일 컸던 지파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시비를 걸어요. 야, 너네 왜 전쟁하러 갈 때 그렇게 중요한 전쟁이면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갔어야지, 너네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한 이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은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전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받으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제일 큰 민족이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네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으면 우리가 해줬을 텐데 너네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적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모아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이 전리품 보고 야, 너네 왜 안 불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사기 8장의 1절부터 3절 보시면,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잖아요.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간이 요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너 왜 안 불러? 우리가 불렀으면 도와줬을 텐데.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도와줬을 텐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형님들까지 굳이 싸워, 이 정도 싸우면 우리가 해도 되죠. 굳이 형님들까지 우리가 이긴 거 형님들이 이긴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축혀 세워가지고 간신히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지, 므낫세 지파가 하는 거지, 어디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불렀습니다. 달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간이 요만한 사람이었고 입다는 뭐였다고요? 주먹이었죠. 주먹. 주먹.
잡류들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주먹이었어요. 이거 봐라, 어디 와서 시비를 걸어. 나팔 불 때 왔었어야지. 전쟁은 참여들 안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막고 주지도 않고 요단강을 막고 시비 거는 사람들을 내려갈 때 거기서 검문해요. 검문하면서 뭐라 그래요? 쉿벌렛 해봐, 쉿벌렛. 이렇게 하니까 밑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십벌렛 이럽니다. 십벌렛. 발음을 잘 못하는 거야?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에브라임 밑에서 왔어.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서 동족에게 시비 걸면 안 되죠, 여러분. 막 인간적인 사건들이 계속, 사사에게도 인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종족 안에서도 인간적인 일들이 계속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승리했고 평화가 왔는데도 인간적인 것들로 덮여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잘 가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거고 거기 막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으면 계속 그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기 이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입다가 살았고, 여기 길랏 여기 모여서 암몬을 치러 올라가서 암몬의 그 도시들을 이렇게 빨간 도시들, 암몬의 도시들을 멸하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멸하는 것이 입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부 전쟁, 이제 북부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입산의 이야기, 엘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압돈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넘어가서 엘론, 압돈,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짧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서부 이스라엘, 서부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삼손의 출생,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다. 한 번도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사사였다. 무식하게 힘만 썼어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에게 고지를 받은 유일한 사사였다. 천사가 고지를 해서 나시린이 되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약된, 약속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가보시면 삼손은 당대에 제일 힘센 사람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약점들이 다 있죠. 지금 드보라서부터 쭉 사사의 약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뭐였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능력이 없는데 지도자로 세워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육체적 욕망,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제일 많이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삼손이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존재, 구별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된 존재가 나시린이거든요. 그런데 육체적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육체적 그 나시린이라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육체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면 보시면 딥나 출신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딥나는 블레셋 땅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블레셋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나시린이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또 부모의 말을 반대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나시린의 서약을 스스로 깨트립니다. 뭘 못 다스린 거야? 육신의 욕망을 못 다스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사사로 섬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삼손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1번 어디죠? 소라라고 하는 단지파에서 태어난 소라라고 하는 땅에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죠.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두 가지 일이, 사자 여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사자 사건, 여우 사건이 이 딥나에서 일어납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죠? 그 여인과 결혼해요. 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러 갈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처음에 가기 전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사자를 힘으로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딥나를 갔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집을 만들어 놓고 벌들이 있어서 꿀이 가득한 거예요. 손으로 옮겨서 그걸 먹고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그리고선 거기 그곳에 이렇게 가죠. 가서 잔치를 막 30명이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잔치를 막 치러주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럼 아시죠?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오는데, 수수께끼를 내기 전에 내가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너희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못 맞히면 니네가 나한테 줘야 돼. 그리고 수수께끼를,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뭘까? 못 맞추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삼손의 아내를 꼬십니다. 야, 너 좀 알아내. 알아내서 알려줘야 우리가 맞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삼손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진짜 사랑해? 그럼 답을 좀 알려줘봐.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에? 진짜 나 사랑해? 아이, 가만 있어. 그냥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가 지나서 친구들이 왔는데, 야, 답이 뭐게? 그 사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죠? 그 밑에 요 아래쪽에 보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선물로 줍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려요. 줘버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줘버렸다. 너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들판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것들, 작물들이 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그런 그 사건이 요 딥나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레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거, 레이라고 하는 것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군사를 모아서 저 레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유다를 치려고, 이스라엘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유다를 치려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야, 도대체 왜 우리 너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삼손을 불러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가 너를 직접 치지는 않을 테니까 않고 그냥 너를 묶기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겨주기만 할 테니까 네가 희생해야지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삼손을 설득해가지고 삼손을 데리고 나갑니다. 저기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데 삼손을 묶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끈을 풀고
백건을 풀어버리고 힘을 줘도 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나귀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가 그걸 들어가지고 몇 명을 죽였죠?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입니다. 그 1000명이 거기서 저 나귀턱뼈로 죽여서 1000명의 시체가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만네히 나귀턱뼈 산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지역에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고, 그냥 놔두면 자기의 욕망대로 또 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자기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삼손이 계속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죠? 에낙고레라고 하는 사건이 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또 살다가 요 밑에 아래쪽에 여기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블레셋 땅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기생을 취하고, 거기서 그 기생과의 또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위쪽에 벌써 했나요? 저 위쪽에 5번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또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죠.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양을 가지고 가지고, 야, 삼손을 어떻게 해야 저 삼손을 우리가 결박하고 죽일 수 있는지 좀 알아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들릴라가 이제 계속 삼손을 괴롭히죠. 삼손을 괴롭혀. 왜? 당신은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힘을 유지하는 거야? 하도 괴롭히니까 삼손이 죽을 것 같은, 이제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밤에 정말 머리털을 밀어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서 요 밑에 가사까지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손을 잡아놓고 나서 삼손을 단 한 명의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데 성공해서 삼손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있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다가 삼손을 묶어놓고 이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 연자 맷돌처럼 소가 이렇게 돌면서 가운데 곡식이 빠여진 그걸 돌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 능력 없어진 자 봐라. 저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봐라. 그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겠죠. 삼손이 그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축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를 꺼내가지고, 야, 좀 이렇게 재주를 좀 부리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삼손을 끌어다가 그 신전에 세웁니다.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삼손이 이제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내가 거기 좀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둥 사이에다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삼손을 이렇게 끌어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힘줘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고, 어떻게 되죠? 자기도 죽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16장 31절에 삼손을 장사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느니라. 그의 아버지도 거기에 묻혔는데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삼손을 장사합니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삼손이 사용됐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까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가족들이 내려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장사하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자신의 육신의 종욕들을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그곳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힘을 쓰고 죽자 그곳에 다시 삼손을 장사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 사사기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 사용됐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 중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데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화가 와도 또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격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 각자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각자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불의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에 순종하여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